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가고 계곡에는 물이 흘러가는데 이 인생도 물이 흐르듯이 구름이 흐르듯이 언젠가는 인생의 삶이 끝나는 날이 올 텐데 참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비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근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꿀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자, 17절. 예.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제가 참 요즘에 이제 벌써 가을이 왔어요. 이제 산에를 안 가다가 요즘에 뭐 한가하니까 뭐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운동이나 슬슬 하자 그러고 소래산을 저 장수동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 이제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소래산까지 갔다 오면은 왕복 한 2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쭉 걸어가면서 그전에는 그 푸른 나뭇잎이 아주 녹색잎으로 풀었어요. 아주 파랗고 녹색이었는데 이제 그 녹색 푸른 잎 중에서도 하나둘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나뭇잎이 퇴색돼 가지고 이걸 쭉 걸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걸어간 발길 따라 나도 가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해요. 그 소래산 올라가다 보면 그 소래산에서 내려오는 흐르는 물이지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그냥 비가 안 와도 그건 마르질 않아요. 뭐 가물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지 않으니까 물이 조용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가지고 다시 어디로 또 가요? 넓은 바다 품으로 가죠. 바다에 있다가 또 이제 하나님은 그 수증기로 돼가지고 이제 구름이 올라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잖아요. 네? 하늘에 아마 수백 톤, 수천 톤의 물을 가지고 구름에 물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내리고 싶은 데다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내리죠. 지금 요즘에 이상기후로 이래 가지고 어느 곳은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막 사람이 생명을 생명이 빼앗기고, 또 어느 곳은 비가 안 와서 날리고. 참 내 마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조용히 흐르는 물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도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이 세월도 그냥 벌써 이제 낙엽이 돼서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날이 있겠죠.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까 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내 인생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 보면은 내가 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내가 무슨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보이는 세계만 쫓아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나한테 어려움을 허락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친히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이 당신께서 만드세요. 이것은 어느 누가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참 감사해요. 전투기 조종사를 만드는데 30살까지는 30년이라는 세월이 기다려야 된대. 태어나서 저거 공군사관학교 가야 되잖아요. 공군사관학교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소위 달고 대위는 달아야 전투기 조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위 달면은 대위나 소령 달면 나이가 30살인 거예요. 전투기 하나를 조종하는데 그런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먼저 주고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녹색 그 나뭇잎이 이제 변해서 퇴색돼서 이제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을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지. 제가 엊그저께 참 모처럼 만에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도만 했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일은 된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제 아들이 그 축대가 무너졌는데 그때 한번 갔다 오고 한 번도 내가 전화도 안 하고 안 갔어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게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축복을 베풀어 주려고 했으면 작정됐으면 내 아들은 복을 받게끔 되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멘하고 받았으니까. 네?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세계라는 건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영원히 끝난 것을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나는 죄 때문에 기도원 가고 금식 기도하고 그랬는데 죄를 없애게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했잖아요. 103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보면은 11절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동쪽은 항상 해가 떠요. 서쪽은 항상 해가 져요. 동하고 서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동하고 서는. 예?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거.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요즘에 시간이 한가해서 이제 소래산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는데 참 내가 얼마나 아팠었던가. 그냥 뭐 한두 군데 아픈 데가 아니에요. 몸이 아팠던 데가 뭐 한두 군데 병 걸린 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아프시기도 하고 낫기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온전하게 고쳐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이제 뭐를 가르쳐 주냐. 그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굳굳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혀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산에 전화도 안 했는데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르겠어요. 문제되는 게 이 건축이라는 게 뭐 계약서 써도 안 되는 게 이 계약서 건축 일인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작정을 했으면 무조건 되겠구나. 예? 제 아들은 그 축대가 무너져서 250평을 살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 2,500, 2,600평 하나님 이거 다 주십시오 하고 나 기도했어요.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왜? 이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게 내 일입니까? 예수님 일입니까? 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 그러면 30년이라는 세월을 가야만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막 한 번에 무슨 공군사관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바로 뭐 전투기 조종사가 됩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이 복음 전도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 오름을 원함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편종수 너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너는 없어. 누가? 저거 내 얘기서 보면 번제를 드립니다. 소 정한짐승 번제를 드리면 소나 양이나 그 가죽을 벗겨버려요. 그 가죽은 누구 차지냐? 제사장 차지란 말이에요.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 자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가만히 소래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겠어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데 그 개울가에 소래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조용히 흘러요. 뭐 소리도 없이 조용히. 하늘 보면 구름도 흘러가고 그리고 녹색 잎이 낙엽돼가지고 하나 둘씩 떨어져요.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낙엽이 떨어지는
낙엽수가 많아지니까.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건 내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구나 하는 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한 것처럼 그걸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성령은. 주님께서 나는 그거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파란 불 맞고 뒤로 넘어져서 나는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여러 군데 교단을 다녀봤어요. 내 마음속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속으로. 그게 마귀한테 속았던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옮겼으면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아 한다고 했고, 예? 요한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제가 86년도입니까?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인가 그 할 때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넘어졌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 그건 가짜라는 거죠.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 여기 보면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뭐 28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고 도망도 가봤고 별의별 짓거리도 다 해봤는데 결국은 부처님 안에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나랑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안 뜰래 안 뜰 수가 없어요. 소래산을 가면서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방구인 줄 알고 방구 뿡 끼면은 그냥 쭉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음식 조절을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회 한번 먹고 오바이트 한번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니 세 사람이 회를 먹었는데 나만 속이 뒤집어지고 막 아프고 막 침 나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이 떨어져요. 먹는 것도 싫어요. 근데 이상하게 뭐 다른 약 먹는 거 없어요. 다른 약 먹는 거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루로 이렇게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걸 이제 식탐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조금씩 자주 먹으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음식을 자주 먹습니다. 소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난 세월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방법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데 뭐 뜬금없이 전화도 오고 내 아들한테도 전화 안 했어요. 아들한테도 전화 안 하고 그놈이 지가 이제 뭐 문제가 잘 되면은 공사가 되는 거지 공사가 그냥 되는 겁니까?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다 맞아야 되는 거지. 허가도 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조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일하는 거 보니까 자, 욥기
23장 읽었죠? 욥기 23장 읽었는데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여기 욥기 23장. 자,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정금같이 나온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이라는 건 뭐예요? 불순물이 0.0001%도 없는 게 정금이에요. 순금은 99%가 순금이고 불순물이 1%가 있는 게 순금이지만 이 정금은 0.001%도 없어요. 완벽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욥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몸으로 마음을 바뀌는 거예요. 육체는 여전히 죄가 나오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한웅은 그 카운터에 있는 선생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산당보다 더 잔인하다 그랬어요. 공산당보다. 공산당은 딱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항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복을 하게. 또 말씀 뭐 여기저기 찾아볼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든지 알든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니까 나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항복하게 해요. 항복.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려라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종하게 만들어요. 내가 뭐 복종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내 육체에다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난 그때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미치겠더라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폭작폭작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공동묘지 산꼭대기 부평 공동묘지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늘에 대고 고래고래 고함도 질렀어요. 승질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본 것처럼 10장 6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요즘에 소래산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오면서 어떨 때는 골반에 힘이 빠져가지고 쭉 주저앉을 뻔도 해요. 한 번도 그 소래산 올라가는데 정상적으로 가본 적 없어요. 왼쪽 발이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한 번도 그냥 가본 적 없어요. 넘어지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서 이제 주님 도와주십시오. 복종하게 돼요. 저나 어떤 인간도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야 되었고 나는 쇠야 되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제 육신에서 원하는 내 생각 모든 게 이제 다 불타져 버리고 번져다녀서 태워져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복종케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어디를 보냐? 중심을 봐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졌구나. 그걸 마음에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에?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이 죄인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죄인 어디 가요? 죄인은 지옥 가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죄인 나오고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와요. 에? 찬송가 있잖아요. 그 몇 장입니까?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일체 비계를 배웠다고 하는 말씀이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마음에 하나님 그렇군요. 일체 비계를 배웠다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계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신학대학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불변이에요. 며칠 전에 부산에서 전화 왔는데 그 전화 딱 받고 하나님 이거 알았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또 계속 주님 앞에 소망 가지는 거예요. 28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거예요. 이제 종수야 네 길 다 포기해. 여기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분기 달래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나한테 돌아올 분기 나한테 달래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지. 그거 가지고 뭐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장기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마음에서 이제 주만 바라보도록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하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을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미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른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오랜 세월을 내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 믿음이.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과 딱 맞으면 이 일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군요. 알았습니다. 그럼 뭐 방법이 있습니까? 에? 기다려야지. 에? 야고보서 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데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어떤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은 하나님 기준에 딱 그 이치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치에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여기하고 딱 맞아야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높아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내려야죠. 내가 내려와야죠. 우리 여기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믿음은 변하지도 않아요. 변개함도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소망이 되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기다려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부산에서 그 지체가 전화 한마디 했는데 나는 그 전화 소리 듣고 그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뭐.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을 하나. 아무래도 추석이 8월 9월 추석이 지나면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 축제라도 빨리 공사를 해야 어딜 가든지 내 마음에 그 옹벽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내가 편안하게 어딜 가지. 내 마음속에 그 옹벽 공사를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에? 근데 당사자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참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9장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오늘 욥기 23장을 읽어봤는데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 머리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박농큐를 준비했어요. 근데 잠시 요나도 그걸로 인해서 기뻐했다가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씹어가지고 박농쿠를 시들어 버리니까 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누굽니까? 이 육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육신은 진토임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 공동묘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랄지랄 해도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마음속에서 이제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다 이제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누워 있으니까 잠만 오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소망이 가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 가봐야 아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그냥 집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다시 본문 가보겠습니다. 욥기 본문 가보면은 욥기 23장 자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물질 세계로 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눈을 떠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참 내 마음속에 다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에? 하나님은 내가 육신에서 보고 이 세상 이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눈으로 이 선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께서 주는 이 눈, 마음의 눈. 자,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소식이 이소식이라고 전화 한 번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 하나님을 일을 하셔야 전국으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지. 하나님이 다윗 왕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심히 견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행하신 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슬슬 인도를 해줘야죠. 군대 가면 고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상무예요. 고참이.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자의 말을 따르면 무조건 돼요. 근데 내 길이 있기 때문에 앞선 자의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은 복종하게 하려고 나한테 이 질병도 허락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갖고 결국은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내만 있는 겁니다. 내.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참 이 세월을 살게 하신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사람들은 그래요. 유튜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설교하는 줄 알아요. 나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근데 감사하게 이 유튜브가 미국까지 이게 가가지고 이걸 보고 듣고 그 문자가 왔는데 우리 몸이 성전인데 여기다가 독한 술 집어넣고 담배 집어넣다 놓고 머리를 땅 쳤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걸. 성경을 읽어보니까 알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술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담배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캔맥주 하나 먹으니까 유액이 나와요. 뭐
막걸리 한 잔 먹었더니 약 3일 4일 동안 물만 나와요. 그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 담배인데 피면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오늘 욥기 2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욥을 하나님 보고 싶지만 왼편에 일하시나 보이지 않고 좌편에 보이시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에?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진 사람,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딱 하나가 돼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천하 없어도 바뀝니다. 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전투기 조종사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믿음의 종들을 만들어가는 건 어느 교단도 아니고 어느 사람도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주님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주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